오늘은 또 다른 보혜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승천에 대한 말씀을 예고하시죠.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예고하지요. 그게 오늘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승천하겠지만 대신에 내가 내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께 내가 구해서 기도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게 우리나라 그냥 한글로 읽으면 굉장히 이 성경의 언어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의미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런 말은 예수님과 완전히 뭔가 다른 그런 보혜사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해버린 것처럼 우리가 해석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헬라어로 또 다른 이런 말을 알로스라는 말인데 알로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똑같은 종류인데 그 중에 다른 무엇 이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같아요. 그런데 같은데 다른 무엇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보혜사인데 예수님께서 같은 보혜사인데 예수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이것을 좀 이해하면 조금은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전제가 뭐냐면 그 전에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떤 한 보혜사가 있었다는 거고 이 보혜사 말고 이 보혜사와 같지만 그러나 역할에 있어서 좀 다른 그런 보혜사를 또 다시 보내준다라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그러면 성령이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미 보혜사가 있다는 말이죠. 바로 그 보혜사는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혜사를 이야기할 때 많은 경우 대다수에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이 보혜사를 이야기하는 말씀도 있긴 있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이 보혜사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가시면서 자신을 대신해서 이제 보혜사 역할을 할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예수님이 기도해서 다시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실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점과 다른 점들을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같은 점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과 성령님이 같은 점은 일단 보혜사라는 점에서 같습니다.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은 말 그대로 여러분 보자가 어떤 보자면 돌볼 보자입니다. 그리고 해자가 은혜의 해자고 사자가 스승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돌보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스승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 속에서 이 보혜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그 의미들을 다 담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보혜사에 대해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서적으로 해석해 본다 그러면 크게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도움을 받기 위해서 초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특별히 재판할 때 내가 법에 대해 잘 모르니까 내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초청하는 사람을 우리는 변호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의미는 내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초청한 이 변호사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를 이 보혜사 의미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가 법정에 피고로 섰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나의 죄에 대해서 변호를 해주고 대신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변호사의 역할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재자, 중보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재자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양쪽에 문제로 얽혀 있는 양쪽 사이에 서서 이쪽의 이야기와 저쪽 이야기를 서로 잘 전달하면서 서로가 화해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굉장히 역할을 잘 해줘야 되죠. 우리들이 특별히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할 수 있도록 중간에 역할을 한 사람을 우리는 중매쟁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나아가서 또 우리가 함께 더불어 믿음 생활하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의 중재자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불신자와 그리고 성도와 사이 속에서도 중재 역할을 하지요.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 사이에서 죄로 인해서 막혀 있는데 이 중간의 역할들을 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죄 문제로 완전히 단절되었던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이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게 또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지요. 또 세 번째는 또 다른 의미로서의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로자, 격려자, 또 조력자, 상담자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돕는다는 것은 우리들이 이렇게 도와줘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마음의 위로만 되어줘도 사람들이 일어날 힘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몰라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은 알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를 만나면서 심리적으로 타격을 너무 입어버리거나 육체적으로 너무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면 문제를 해결을 할 방법은 알지만 다시 일어나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어서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간에서 위로가 되어주고 좀 이렇게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냥 보조 역할만 옆에서 해줘도 사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특이하게도요 우리 어르신들이 고관절이나 양쪽 무릎을 수술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대부분 옆에서 사람들이 침대에 내려올 때부터 간병인이 있어서 도와주지요. 여러분 그런데 간병인이 없으면 이 침대에 내려오는 것도 힘들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시 걷는 것도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엄두가 안 나면 시도를 못 하거든요. 그런데 옆에서 간병인이 있어서 마치 이 사람이 다시 걸을 수 있도록 침대에 내려올 때 좀 마치 붙잡을 수 있는 지팡이 역할만 해줘도요. 사람들이 침대를 내려오고 걸어갈 때 넘어지지 않도록 그냥 내가 옆에서 손만 잡아줘도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때로는 걸음마를 연습하는데 통증이 심하죠. 여러분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도 한 발만 더 걸어볼까요?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말만 해도 한 발을 더 걸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발 더 걷고 한 발 더 걸고 하다 보면 어느새 다시 여러분 걸음마를 하기도 하고 다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혼자 하려고 그러면요 절대 못해요. 제가 다리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장로님이 제 조직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 남편이신 장로님께서 제 다리 수술을 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장로님이 수술은 잘 하시는데 환자에 대해서 조금 세심함이 좀 없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성격이 와일드 하시다 보니까. 제가 퇴원을 하시면서 장로님 제가 그러면 퇴원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제가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 뭐 어떻게 할 일이 있나요? 그냥 뭐 좀 아프시면 목욕탕 가셔서 좀 담그시고 그냥
걸어 다니시면 돼요. 예, 저는 그래서 그분 말 진짜 믿고, 예, 다리 좀 아프면 목동 가서 물 담그고, 그리고 막 걸어 다녔어요. 예, 지금 제가 잘 걸어 다니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굉장히 큰 후유증을 갖고 있어요. 제가 운동을 하고 뛰고 그러면 다리가 부어요. 왜냐하면 아스킬레스건이 제가 한 6개월 정도 깁스를 하고 수술을 2번 했기 때문에 다 굳어버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을 다 풀어줘야 되는데, 더군다나 물리치료를 받아가지고 풀어줘야 되는데, 그냥 의사 선생님이 그냥 걸어 다니면 돼요. 그러니까 진짜 걸어 다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아킬레스건이 굳어있던 것이 더 이상 늘어나지도 않고 회복이 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굳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앉는 걸 못해요. 앉으면 한쪽 다리는 실은 앉아지지만 한쪽 다리는 다리가 굽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등산을 갔다 오면은 굉장히 부어버리죠. 그래서 제가 신발을 살면 늘 어디다 맞추냐면 제 오른쪽에 맞춰요. 그리고 신발을 사면 저는 저녁에 가서 사야 돼요. 오전에 가서 사면 그러면 저녁이 되면 신발이 안 맞아요. 신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으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제 아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그걸 그 정도였으면 실은 전문 물리치료사한테 좀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아서 굳었던 아킬레스건을 좀 풀어주고 해야 되는데 혼자 해가지고는 절대 통증이 있어서 못합니다. 근데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세심하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굉장히 안타깝네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지금이라도 운동하면 안 될까요? 근데 뭐 하면 될 수 있을 건데 근데 정상으로는 돌아오기 힘들 거고 이미 굳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좀 무리하지 않고 사시면 뭐 그게 나을 거예요. 뭐 지금 치료한다 그래도 크게 막 엄청나게 좋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뭐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의사 선생님이 그거 좀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했으면 그럼 제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하니까 그분 말 따라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그 부분을 세심하게 안 해주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그냥 수술하고 내보내는 게 이제 그분이 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병원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물리치료를 막 그냥 입원해 있을 때만 해주지 나가고 나면 물리치료를 거의 안 해주는 병원이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실은 저는 그때 도움을 받았어야 되는데 도움을 못 받으니까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굉장히 많이 빨리 와버린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번 도와줘야 할 때 진짜 그 적기를 놓쳐버리면 나중에는 10배, 100배로 도와줘도 정상으로 회복이 될 수 없어요. 제가 농촌교회에 대한 또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큰데요. 왜냐하면 저는 한 번에 굉장히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만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제가 한 번은 그 교회에서 이제 그냥 제가 갑작스럽게 국내 선교부를 맡아야 할 상황이 되어서 맡았는데 보니까 이제 구례에 있는 어떤 조그마한 교회로 가서 그 교회를 돕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몇 해 전에 그 교회를 한번 갔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교회에서 원하는 것을 해줘야지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몇 해 전에 가서 저희 교회에서 해준 것이 어떻게 많은 도움이 됐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요. 막 안 오는 것보다는 뭐 좋긴 좋았는데요. 그때 가서 뭐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가서 바이올린 키고 성악하고 그랬대요. 할머니들이 바이올린 키고 성악하면 그게 뭐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차라리 할머니들은 트로트를 불러주는 게 낫지요. 그 경로잔치 해주고 할머니들 오시면 눈 즐겁게 해주고 입 즐겁게 해주고 돌아갈 때에는 손 두둑하게 보내주면 뭐 그것처럼 행복한 거 없거든요. 아무리 좋은 악기 갖다가 뭐 굉장히 비싼 악기 갖다가 키워주고 그냥 뭐 성악하는 사람 데리고 아무리 불러봤자 할머니들은 하나도 흥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송 목사 이왕이면 도와줄 것 같으면 그러면 우리 여기 군에 그런
공연하는 팀들이 있으니까 좀 그분들 수고비만 주고 그렇게 좀 경로잔치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나름대로 계획을 했는데 그걸 담당하고 있는 팀장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해주겠다고 그러면 뭐 군말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해준 대로 받으면 되지 뭘 시골 교회에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가 많습니까? 저희 그럼 못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난상 토론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대부분의 팀원들은 하자 그랬는데 워낙 팀장이 너무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못 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이제 그 목사님이 그 즈음에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고 있었더라고요. 교회 이제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교회를 떠나면서 지역민들에게 목사에 대해서 아주 그야말로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하고 다니면서 목사가 동네에서 완전히 그냥 못 쓸 사람이 되어버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 힘든 상황이 되어버린 목사님이 너무 동네만 나가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혀를 차고 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이 그냥 교회를 두고 떠났어요. 그리고 가서 개척을 했는데 아무 준비도 없이 개척을 해놓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목사님이 개척한 것도 안 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다 보니까 지금 사모님하고도 이혼하고 완전히 가정이 그냥 완전히 파괴가 돼버렸어요. 그때 우리가 한번 가서 도와줬다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냐하면 그 이후부터 제가 이제 그걸 맡아서 우리는 한 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그 교회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한번 도와줘 봅시다. 우리가 매년마다 돌아가면서 여러 교회를 우리가 도왔다. 우리가 그냥 허울은 좋지만 우리가 몇 교회를 도와줬습니다. 허울은 좋지만 과연 그것이 우리가 갔던 교회에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그 교회가 얼마나 힘을 얻고 도움을 얻는가 그게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례적으로는 좋았겠지만 그게 과연 그 교회가 우리가 가서 도와준 것 때문에 얼마나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는가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평가해 봅시다. 그래서 제가 다시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시골교회 목사들을 만나고 어떻게 뭘 도와줍니까? 라고 조사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디까지 됐냐면 우리가 가되 우리 교회의 이름은 한 글자로 넣지 않습니다. 현수막부터 주는 선물 모든 것들은 다 그 교회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 이름으로만 나갑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 그러면 우리가 나서지 않고 그 교회 목사님과 그 지역민들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시다. 그래서 우리가 나오더라도 그 지역에 그리고 지역민들에게 남는 것은 그 교회의 이름과 그 교회의 목사님이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들이 그 지역민들에게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그렇게 하고 한 번 들어가면 최하 3년은 들어갑니다. 무조건 3년은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3년을 딱 첫 번째 교회를 했는데요. 그 교회가 얼만큼 일어났냐면 그 교회가 그 다음에 가니까요. 50대, 60대 그게 제일 젊은 분들이 50대, 60대인데요. 그분들이 읍에 가가지고는 악기들을 배워가지고요. 찬양팀을 만들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니까 찬양팀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찬양을 인도를 하는 거예요. 3년을 하고 나니까요. 군수가요. 목사님한테 지역을 잘 섬기는 분이라고 군수가 표창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항존직들이 다 군수실을 가가지고 차 마시고 그러면서 상도 받고 그렇게 하고 오고요. 더 나가서는 그렇게 해주니까요. 지역민들이 알아주는 거예요. 저희가 가는데 뭐 수건이고 뭐고 저희가 하나도 저희 교회 이름으로 가지도 않고 저희가 가서 집 청소하더라도요. 이 교회 목사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우리 순천 제1교회 이름으로 왔습니다. 말 한마디도 꺼내지 말아라. 순천 제1교회는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는 거다. 이 교회, 이 지역에 있는 이 교회가 목사님이 중요한 거지. 저희가 3년을 가서 섬겨주니까요. 처음에는 교회가 섬겨주니까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하는가 보다 생각하고 일손을 도와준다고 신청을 안 해요.
그래서 한 70%는 첫 해에는 교인들을 해주고 30%는 이제 급한 사람들 가서 일손을 도와줬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가니까요, 지역민들이 이제 도와달라고요. 얼마나 징그럽게 도와달라 그러냐면요, 소나기가 오고 번개가 치는데요, 세상에 밭에 있는 이 돌멩이들을 다 주워 내달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여러분 그런 날을 돌멩이 줬다가는 이 벼락 맞아 죽는다네요. 절대 하면 안 된다네요. 그냥 우리는 시키니까 다 착해가지고요, 그 소나기 오는데 벼락이 치는데요, 돌을 다 줍고 있었어요. 세상에, 나중에 그 이야기 들으니까요, 제가 목사로 참 너무 무식하고 무책임하게 행동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라 그러니까요, 벼락이 치는데요, 가서 밑에서 다 줍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런데 그 집 주인은 자기는요, 자기 집에 있고 이거 다 줍고 나오라고 자기는 자기 집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 벼락 막 저희들 진짜 벼락이 막 치는데 돌 다 줍고 다 해줬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거 뭐냐면 여러분, 교회가 왜 우리 지역에 있어야 되는지 사람들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저희가 페인트 칠을 다 해줬거든요, 대문들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문 칠해준다니까요, 싫대요. 우리 집 대문 멀쩡하다고. 그래, 첫 해에요, 저희들 한 20집을 칠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집만 대문이 이제는 후져요. 다른 집들은 다 예쁜데. 그러니까 그 다음 가니까요, 뭐 절에 다니는 상관없이 다 해달라는 거예요. 다 해주니까 동네가 그냥 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3년 해주고 나니까요, 그 교회 목사님이 제가 여기 딱 오고 난 1년 후에 임실에 있는 한 150명 교회 담임 목사로 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이걸 잘 도와준 건지 못 도와준 건지 구별이 안 되더라고요. 목사님 목회자 열심히 하러 갔는데 목사님 다른 교회, 큰 교회 와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어디까지 해줬냐면 군수들은 물론이고 군 의원들 다 동원시켰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저희들이 텐트 안 갖고 가고요, 제가 돈 안 들고 군에서 텐트 다 쳐주세요. 면에서 다 쳐주세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군 의원 오고 군수 오니까요, 다 오더라고요. 그냥 뭐 생수도 다 오고요. 수자원공사에서도 군수가 전화하니까 그냥 다 물 먹으라고 그냥 막 물을 싸다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그냥 어떻게 됐냐면 그냥 지역민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갈 수 있도록, 심지어 군 의원들이 오니까요, 지역민들이 우리 이게 좀 다리 좀 내주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다리가 나졌어요. 안 되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저희 교회 도의원이 있는데 도의원은 출동하니까요, 다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도의원이 또 나와가지고요, 도의원까지 또 동원시키니까요, 도예산까지 오니까요, 지역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3년을 도와주고 나니까 교회가 어떻게 바뀌냐면 지역민들이, 교회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 교회가 우리 도와주니까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해.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 넓은 밭에 돌을 언제 다 주워낼 거예요. 못 주워내가지고 늘 한이었는데 저희가 그냥 몇십 명이 들어가서 벼락 맞아가면서 그거 다 넣어주니까요, 농사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냥 트랙터가 가서 노타리 쳐주니까요, 쉽게 돼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트랙터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날 다 상하니까요. 쟁기질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트랙터가 다 쳐주니까요, 자기들이 몇 날 며칠이 할 일을 그냥 트랙터 가서 1시간 만에 더 쳐버리니까 자기들이 그냥 돈을 쉽게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자기가 밥만 봐도 교회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목사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혹시 사모님이 군내버스를 타면 서로 사모님 차비를 내기 했다고 싸운대요, 이제는. 여러분, 그러니까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도움이 필요 없을 때 가서 백날 도와줘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정말 적게 가서 도와주면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보혜사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위로가 필요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조력이 필요할 때 조력해 주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상담이 필요할 때요, 상담해 주는 거예요. 저때 딱 와서 해주는 게 바로 보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과 성령님이 같은 점은 뭐냐면 두 분 다 한 분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누구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같은 점은 진리라는 점에서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자신이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도 이사야 6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느니. 여러분 성부 하나님도 진리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도 진리시고요, 성령도 진리십니다. 왜요? 오늘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 성령께서 이 성령을 누가 알아볼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이 난 사람만이 성령님을 알아먹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17절의 말씀 여러분 성경 봐볼까요? 함께 읽죠.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성령을 알 수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 예수님과 성령이 같은 점은 뭐냐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뭐합니까? 진리의 성령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그게 보혜사가 하는 역할이고 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역할을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성령은 여러분을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도둑질을 한다 할지라도 성령은 여러분이 도둑질하는 그 현장에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애통해 하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겠죠.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잘 할 때만 계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 모른다고 여러분 부인하고 배반해도 성령은 여러분 떠나지 않습니다. 왜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영원토록 함께 계신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님과 성령의 다른 점이 뭡니까? 우리 26절 함께 읽어보죠. 2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쳤던 것들 모든 것들을 다시 가르쳐줘요.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그 말씀들이 생각이 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은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공생애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침 받았고 함께 살아가면서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삶을 통해서 가르침 받았던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직접 말씀을 들었어요. 그 성령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왜 학원을 또 보냅니까? 학교에서 가르쳤는데 아이들이 잘 모르면 학원을 다시 보내서 가르쳐 주는 거지요. 예수님께 여러분 제자들이 가르침 받았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어요. 여러분 그때 언제 알아먹습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할 때 알아먹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탁월한 일타 강사예요. 그냥 성령이 가르쳐 주시면 여러분 지금까지 못 알아먹었던 게 알아먹어져요. 지금까지 살 수 없던 게 사라지는 능력들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 그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할 때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 아니겠습니까? 제 아시는 집사님이 딱 처음 보니까요, 딱 진짜 산적처럼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얼굴에가 이렇게 칼자국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극 보면 딱 산적 있잖아요. 몸도 이래 가지고는 여기 칼자국이 나 있으니까 진짜 산적이세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무엇을 하셨냐면 도살장에서 돼지 잡은 그 고기들을 중간에서 배달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고기도 아주 잘 분류하시고 고기도 아주 잘 굽는 분이세요. 제가 태어나서 그분이 삼겹살을 구워주면 가장 삼겹살이 맛있어요. 그분은 삼겹살을 구워주면 배가 터지도록 주시는 분이세요. 지금은 문을 닫아버려서 삼겹살이 먹고 싶으면 그분한테 가면 삼겹살을 배가 터지도록 구워주시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은 예수를 전혀 믿지 않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요, 놀라운 건 뭐냐면 정육 식당을 하셨어요. 그럼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럼 두 부부가 뭐 하냐면 성경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예수를 믿은 지 6개월도 안 됐는데요, 질문을 해요. 목사님,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분들이 여러분 신약과 구약 다 한 번도 다 읽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질문을 하는데 그분들이 신약과 구약을 깨트려 보는 안목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성경을 어떻게 한 번이라도 다 읽어보셨어요? 아니요. 지금 이제 한 번 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이 두 부부가 놀라운 거 뭐냐면 날마다 말씀 사모해서 말씀을 읽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두 부부가 함께 말씀을 읽고 하는데 똑같은 말씀에서 똑같은 감동을 받고 똑같은 의문점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함께 이제 말씀을 보는데 한 성령께서 같이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니까요, 여러분 이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일찍 가출하시고 그래서 일찍 생업에 뛰어들어가지고 뭐 공부하고는 담 쌓는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식당에 손님 없으면 할 일 없으니까 늘 성경 보고 앉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그분들에게 임하니까요, 말씀을 보면 말씀이 깨달아진대요. 그냥 믿어진대요. 말을 했는데 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 말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구약과 신약을 제가 깨틀고 보냐고, 그리고 깨틀고 본 질문을 하냐 그러는데 저는 구약과 신약을 한 번도 깨틀어 읽어본 적도 없는데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러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두 분이 말씀을 보고 깨닫는 것도 비슷하고요, 질문하는 것도 비슷하고요, 놀라운 것은요, 신약과 구약을 깨틀고 보는 안목들이 생겨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 현상을 무엇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냐면 성령이 임재하니까요. 그리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면서 그들 가운데 어떤 은사를 주냐면 지식의 은사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았지만 성경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니까 구약을 읽으면서도 신약을 마치 읽고 아는 것처럼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신약을 읽으면서요, 구약을 이미 충분히 이해하고 신약을 지금 이해하는 것처럼 깨닫고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오늘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줬던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각이 나야 할 때 생각이 나게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설픈 여러분 성경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감동,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들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도 모르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는 그런 감동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방들이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사랑방들이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말씀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이 사람이 나누는 게 몇 마디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께서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나는 10번을 봐도 안 보이는 게 이 사람이 그냥 한 번 봤는데 그냥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나누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너무 큰 은혜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감동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나 혼자 성경을 볼 때보다 사랑하는 식구들이 함께 성경을 보고 나눌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성경이 훨씬 입체적으로 보이면서, 그럴 때 성경이 우리 가운데 훨씬 생동감도 있고요, 훨씬 재미도 있고요, 또 놀라운 거 뭐냐면요, 우리에게 더 파워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엔 잘 모르는데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과 성령의 다른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우리 8절의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자막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에 그릇던 생각을 꾸짖어 바로 잡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이 딱 임하면 놀라운 거 뭐냐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죄도, 더 나아가서는 오늘 말씀 보니까 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에 그릇던 생각들을, 여러분, 지금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주도 갔더니요, 보이는 교회는 딱 두 종류더라고요. 통합식 교회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보여요. 우리 이남희 고사님 눈에는 안구개간이 그렇게 많이 보이신가 봐요. 안구개간만 또 여기도 있네요. 크네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예수 중심교회 이 소속이 귀신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하나님의 교회에 막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단들을 우리가 아무리 말씀으로 그 잘못됐다 이야기해봤자 사람들이 못 깨달아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그들의 그릇된 것들을 똑바로 잡아주시면 여러분, 그들이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하는데요, 제자 훈련하는데 한 여자 청년이 문득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말씀을요, 제가 고등학교 때요 어떤 언니한테 배웠거든요. 근데 오늘 목사님과 공부하다 보니까요, 이 말씀이 뭔가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게 달라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게 뭔가 잘못됐다는 게 오늘 깨달아지네요. 그 언니가 누구냐? 그랬더니 결국은 나중에 그 이후에 한 2달 후에 신천지 추수꾼으로 잡힌 여자 청년이었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이 여자 청년이 어설프게 신천지 가서 배운 것을 자기가 말씀 배우고 막 그러니까 막 뭘 안다고 동생들 앉혀놓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10년이 넘도록 교회 안에 신천지 추수꾼으로 교회 청년들을, 정보들을 다 신천지에 넘겨가지고 신천지에서 막 얘들을 잡아가고 막 그렇게 끌고 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했다가 결국은 이제 추수꾼으로 잡혔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때 그냥 흘려서 배웠던 것, 근데 이 아이에게는 지금까지 그게 생각나지 않았어요. 근데 제자 훈련을 하는데,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하는데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을 딱 배우는 순간 이 아이가 고등학교 때 들었던, 그 언니에게 들었던 말씀이 딱 기억나는데 이 말씀과 함께 딱 비교되면서 아, 이게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 배웠구나 라는 것들을 딱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아, 저 아이가 신천지 추수꾼이구나 짐작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실마리가 되어서 결국은 나중에 이 아이를 신천지 추수꾼을 완전히 잡아내서 이 아이에게 충분히 기회를 줬지만 자기는 신천지를 떠날 수 없다 그래서 출교를 시켰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고등학교 10년 전에 배웠던 것이 흘려 배웠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니까요, 생각이 나게 하셔서 교회 공동체를 계속 흔드는 이 신천지 추수꾼이 결국 잡히는, 여러분, 그런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자신은 그냥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도 전혀 못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배우면서 그게 잘못됐다는 것들을 알고 그 말씀을 다시 교정하고 아이 속에 이렇게 말씀을 넣는 걸 봤어요. 여러분, 성령이 일하시니까요. 똑같은 이야기를 가르치는 단청년들은 그런 깨달음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 아이에게는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는 거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 현대인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지 않고 들은 것만 말씀하실 것이며 앞으로 일어날 일도 너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그분은 내가 말하는 것을 받아 너희에게 알려줌으로써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한대요. 근데 이 모든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게 뭐냐면 때로는 우리들이 어떤 사람, 어떤 목사들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 계시 받았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그 말을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미 성경으로 완성이 됐다고요. 혹시 제가 나중에 변질이 돼가지고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내게 계시 줬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빨리 쫓아내야 돼요. 맛이 가버린 거예요, 목사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목사여도 하나님에게 내가 계시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다 가짜예요. 여러분 성령이요 우리 가운데 새로운 말씀 주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 그걸 가르쳐 주시고요. 그걸 생각나게 하시고요.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거지 완전히 새로운 말씀 주지 않는다고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되어질 일도 이미 우리 가운데 다 주셨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성령께서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13절 하반절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도 너희에게 말씀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분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 뭐 이런 이야기도 되긴 좀 하지만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해야 가야 할 일도 성령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그럴 때 이게 우리가 힘들고 갈 수 없는 여러분 어려운 장애물이 있어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면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회가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모든 말씀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각각 필요를 따라서 여러분 그 말씀들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작년에 들었던 말씀이 다르고 올해 깨달았던 말씀이 다르고 여러분 내년에 깨달았던 말씀이 또 달라가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깨달은 말씀을 기록하면 기록할수록 여러분 똑같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에도 내년에 들으면 또 다른 여러분 또 다른 깨달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왜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그때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써놨던 말씀 아유 내가 10년 전에 저 말씀 깨달았지. 저는 큐티 할 때 늘 봤던 성경으로 잘 안 봐요. 성경에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는 성경을 봐요. 왜요? 작년에 기록한 거 깨달은 걸 적어놓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오늘 또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듣게 하는데 방해가 돼요. 왜? 그걸 보는 순간에 작년에 깨달았던 그 말씀 거기에 딱 꽂혀버리면 새로운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없이 마치 완전히 새 성령처럼 보기 시작하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들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개인적이든 교회적이든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시는 여러분 그런 우리는 비전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언제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비전이 하나가 돼야 되고요. 생각이 하나 돼야 되고요. 말이 하나 돼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하나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초대교회 같은 여러분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구암교회 가운데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일하는 교회,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실현되어져 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서는 예수님하고 같은 보혜사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다시 가르쳐서 이제는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생각이 나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살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